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되새겨 보면은 그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 종교와 철학들이 있고 그 가운데 신들과 또 여러 이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그들처럼 고대 신상들을 새기거나 만들어 섬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돈이나 명예 또 성공, 안정 같은 것들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 신처럼 군림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불화할 때마다 신들을 찾고 있죠. 그냥 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입니다. 불안할 때 찾게 되는 신은 곧 자신의 그 불안을 해결해 줄 만능키 같은 역할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찾는 목적 자체가 그 신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신들은 결국 인간들이 만든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들 가운데 역시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상황을 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을 찾는 것과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것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때, 문의적으로 볼 때 이 둘은 거울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복신앙과 더불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자리를 빨리 잡게 하기 위해서 연결시켰던 것이 이 기복신앙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된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나이다 했던 대상이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그 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을 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과 세상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천지신명, 즉 저들이 만든 신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와 동일시하고 있죠. 반드시 그 신은 나의 바람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나의 바람을 들어주시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최고의 방법, 즉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초월적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빌고 있지만 결국은 초월적 존재가 아닌 인간이 만든 신에게 바라고 원하고 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그 바람은 이뤄질 수 없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참 신이시자 유일한 우리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저들이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저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이 철학과 종교가 뒤섞여 있고 문화의 발상지며 문화가 뛰어난 곳이며 또 아주 지성이 있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우상이 가득한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격동하게 되죠. 화가 치밀고 너무나도 분해합니다. 그래서 회당과 시장에서 사람들과 논쟁하며 또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엇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참신이시고 only one,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의 근본적인 이념들의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만들어진 신을 섬기고 있는 까닭에 진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여전히 여러 신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왜 only one, 오직 한 분뿐이신 것일까요?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only one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인간의 상상이나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질적 혹은 비본질적 존재일 뿐입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피조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는 뜻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되었습니다. only one,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뜻은 곧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아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은 자신들이 만든 조각상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것이 바로 아무개 신이다라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자신들의 바람을 들어줄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신상들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를 섬기고 있습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인간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만든 인간이 최고의 지식으로 만든 그 신들 역시도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할 뿐인데 어떻게 인간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죠. 또한 사람들은 신을 위해 멋진 신전을 짓고 정성을 다해 그것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럽에 가보면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의 화려함을 보면은 와, 너무나도 장관을 이루고 있죠. 저도 유럽에 있는 여러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여러 여행기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보게 될 때, 자, 그들을 위해 지은 신들의 신전의 터를 보면서 정말 이들이 이 신들을 위해 이 신전을 과연 지은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할 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상의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교회 못 하나 박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저도 제가 자라왔던 그 모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교사들은 뭔가를 붙이고 꾸미고 막 해야 되는데 못도 박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전인데 왜 여기다 못을 박냐? 안 된대요. 또 제가 사역했던 어떤 사역지에서는 교회를 지을 때 목사님이 좀 상징적으로 벽돌을 지으면서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손 모양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를 했었죠. 이 교회 이렇게 교회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교회에 이제 그 스크린을 달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손가락 모양이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손가락을 부러뜨렸네요. 부러뜨렸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부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머무는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했지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즉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한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성전이라 명명한 그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교회는 성전이라는 의미보다 예배당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해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교회 그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 그 자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못 이야기하면 교회 무용론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교회 안 다녀도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집 안에서 교회에 와서의 모습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었죠. 처음 몇 번은 그랬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해이해지고, 에이, 자다 일어나서 그냥 눈 비비면서 그냥 TV 하나 딱 틀어놓고 다리 꼬면서 TV 보듯 예배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봤죠.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봤죠.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한 그 모습으로 예배를 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 임하셨고 그곳은 성전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것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피조된 물질로 인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곳에 갇힐 수가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무엇으로도 섬김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은 섬기기 위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과 습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신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지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숨, 삶, 모든 요소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들이 잠시 잠깐 자기들 것인 것 양 착각하고 하나님 제 거 이만큼 해갖고 드리는 거예요. 생색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받는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온리 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고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그 손을 잡을 만한 아주 가까운 곳에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 깊숙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의 신들은요, 어쩌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하리만큼 인간의 역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경우가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은 신들의 유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들을 위한
그 어떤 삶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철학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 신들의 위치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 자신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 가짜 신인데 어떻게 인간의 삶에 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인간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그 바침의 그 원함은 신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신을 만든 인간들의 바람인 거죠. 또 다른 인간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가짜이기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을 진리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과 신들의 삶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헬라 철학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서 떨어진 이 신들, 인간의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는 이들의 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신들에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소망을 바라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만든 신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 하나님은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창조주시고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앞서 선포한 이유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뭐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온리 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철학적 개념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격적 구속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사실 법은 몰랐으니까 용서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법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동일하게 적용이 돼갖고 법적 효력은 언제든지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몰라서요. 이거는 법 앞에 핑계가 될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몰랐을 때에 대한 죄까지 묻고 계시지 않으세요. 몰랐다고? 그래. 몰랐으면 몰랐으니까 용서해 줄게. 다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하고 계신 모습이라는 거죠. 알지 못해 지은 죄, 의도적이지 않은 죄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함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공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이 정하신 사람은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세요. 누구시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나오고 있죠. 이 앞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누누하게 쫙 이야기할 때 이제 바울은 이들의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개념의 반론을 취하면서 이제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왜 특별한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신들은 왜 우상일 뿐인가, 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가의 이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희생이었어요. 아덴의 여타 다른 신들은 결코 인간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인간들 보고 신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가짜 신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인간들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들을 위해 희생하고 계십니다. 가짜 신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가짜 신이 인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헛물형 기대와 소망을 자신들을 위한 희생으로 바꿀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생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착각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하지 않았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에서 참 제물, 제 굉장히 많죠. 화목제, 또 화제, 번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목적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제물의 원초적 목적은 뭐냐?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달라가 아니라 인간들의 지은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 스스로 희생해 주시고 계시죠. 인간들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한 이들을 위해서 정하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를 실현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한 죄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뉘우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께로 우리 방향을 돌려야만 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로부터 벗어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의 기준과 더불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생명줄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듯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런 우리들에게 던져준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줄을 붙잡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일 뿐이에요. 다만 그 생명줄을 붙잡지 않으면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으며 알지 못했기에 여러 우상을 섬겼고 알지 못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은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났고 아울러 알지 못하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젠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이라는 핑계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뿐입니다.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외에
생명과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삶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이 설교는 아덴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정말 큰 부흥을 맛봤다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을 맞이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곳 아덴은 유독 여러 종교와 철학이 뭉쳐있는 이곳에서의 바울의 이 외침은 아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울림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비더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조롱하는 자가 있었다. 또 하나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너의 말을 듣고 싶다, 듣겠다라고 하는 자. 마지막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라는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즉 복음이 이 아덴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이들 철학 가운데 이들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오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영혼은 영원 불변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지만 몸의 부활에 대한 사상은 믿질 않았어요. 몸이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육체는 속되고 악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육의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 역시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 선포는 이들에게는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무슨 객스 소리야 뭐 그런 것 같은. 이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조롱이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바울이 다른 신을 또 다른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가 보다 흥미롭게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결국 바울의 말은 자신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철학과 맞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결이 다르니까 조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죠. 아덴 사람들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기에 온리 원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다른 많은 대체물들이 있을지라도 진정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또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기에 온리 원이십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장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온리 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과 종교도 그 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아덴에서의 이 사역은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철저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 관점입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이었고 몇 사람이 믿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은 여기서 꼽고 있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몇몇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실망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작업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있지만
이게 열매를 맺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열매를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맺든 적게 맺든 그것이 우리의 사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즉 이 씨를 심는 것과 또 그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처럼 혼란한 가치 속에서 길을 잃은 이 시대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피조된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러나 찾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선포합시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오직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